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런 사랑과 행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공간이 어디죠?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곧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아 같은 신앙 안에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며 행복을 나누어야 할 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다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야 영적으로 온전히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실제 있습니다. 불신 가족을 통해서 그 불신 가족 때문에 영적으로 종종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보다요, 그 어려움을 넘어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 마음은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면 그를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 대상자가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혹여 내 가족 가운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불신자로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물론 가족의 전도가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잘 다녀와 하고 인사 나누고 저녁에 만날 것을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도 갑자기 이상한 전화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안에 조급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급함은요,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왜 조급함이 믿음이 아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외짝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짝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은 교회 나가는데 아내는 안 나가고, 아내는 나가는데 남편은 안 나가고, 이걸 보고 외짝 교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 특별히 아내분들이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에 남편의 전도를 위하여 많이 애쓰고 헌신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전도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남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지 아십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미 나도 늙어버렸고 내 남편 구원의 문제 때문에 내 일생을 다 허비한 것 같은데 정말 나 미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도대체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매달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남편 구원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는요, 기도를 바꾸는 것이, 기도 내용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제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집중한다면 훨씬 더 빨리 남편이 구원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사명이 어떤 때에는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깨닫고 보면 그 한 사람의 구원은 정말 귀중한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도해야 할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불신자 때문에 속상하지 마시고 불신자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한 사람을 구원하라고, 아내 한 사람을 구원하라고, 자녀 한 사람을 구원하라고, 형제 한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전도해야 될 교우들은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불신자가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선언하길 바랍니다. 나는 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선교사 중에는요, 실제로 각국 나라를 다녀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도도 가고요,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저 남미도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선교사가 무엇이냐? 가정을 선교하는 가정 선교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쩌면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땅에서요, 미국의 시골들만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순회 부흥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큰 도시에서, 큰 교회들에서 그분을 부흥사 강사로 초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늘 큰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천막을 가지고 시골을 방문해서 시골 한 구석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나이가 16살 된 한 소년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부흥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이 16살 된 이 청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이 부흥사는 모다카이 햄이라는 그냥 이름 없는 부흥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요, 세계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시골 마을에서 한 청년이 회개함으로 전 세계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전도되어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역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331년에 저 북아프리카에는 한 부유한 가정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그 집안일을 돌보는 늙은 하녀로부터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공부하고 배웁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의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는 로마의 관원이었고 또 부유한 지주였던 파트리키우스라는 이 비기독교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미비아라는 곳에서 거주하며 삽니다. 결혼 후 이 모니카는 줄곧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니카는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따라 말보다는 자기 자신이 절제되고 자기 자신을 단정한 품행을 통하여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온유와 겸손의 그리스도의 마치 양어머니와 같은 자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남편 파르키우스는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 것이죠. 또한 모니카는 종종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로 통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의 선생과 목회자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중요한 모범적인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모니카는 그녀의 가족이 실제로 모두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의심치 않고 굳게 믿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몇 년이냐면 16년의 시간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며 훈계하며 그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는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 그 어거스틴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위하여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시켰던 그 목적은요, 이 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어거스틴은 그 젊어서의 그 욕정과 자만을 경계하라는 그 어머니의 교훈을 무시해버리고 한 여인과 동거하여 사생아인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까지도 낳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의 그 탈선한 행위들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골방에 들어가 그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눈물로 기도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까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한 기간은 무려 3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기도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암브로스라는 그 감독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후일 이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당신의 젖과 함께 구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먹고 마시고 살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니카의 이 30년 동안 눈물 어린 그 기도, 그것은 한 아들의 구원만에 끝나지 않았고 그 한 아들이 구원됨으로 인하여 초기 기독교에 위대한 업적을 쌓는 한 인물이 태어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한 가족을 위한 사명, 그 한 명을 위한 사명,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자 가족 가운데 그 한 명을 위하여 저거 나중에 뭐가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위한 사명,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급함 때문에,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야단치게 됩니다. 너 좀 교회 나가! 그냥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너 그 꼴로 살면 되겠어?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모니카처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 전도할 때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밀. 그 두 번째 비밀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17세기에) 그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그 목사님은 참 목자상이라는 그 책을 통하여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전해줍니다. 저에게도 도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길은 목사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길이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 안 믿는 그 불신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잘 믿으면 돼요. 내가. 여러분이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속으로 너나 잘 믿어. 혹여
이런 표정이 느껴지거나 그런 말이 들린다면요, 그 반응 때문에 화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슨 음성이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너나 잘 믿어! 라고 얘기하면 성령님은 거꾸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 회개해, 이런 뜻인 거예요. 네가 예수 잘 못 믿지 않아, 회개해!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요,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으면 내가 전도해야 할 그 대상자도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전도는 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가까울수록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귀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말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로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아내들은 절대로요, 남편을 말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말로 이기질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교해도요, 불신자의 남편은요, 마음의 문을 닫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한국엔 기독교 방송 채널이 있잖아요. CTS, CBS 이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방송을 남편만 오면 집에 있으면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막 안방에 들어가 있어 거실에 틀어놓고 거기 들릴 정도로 크게 틀어놓습니다. 제발 한마디라도 좀 이 명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크게 틀어놔요. 매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방법을 잘못 택한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설교하는 말은 오히려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설교하네, 그러는 말이잖아요. 마음을 닫는다는 거죠. 말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가족은요,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보여줌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권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뭘 본다고요? 정결한 행실을.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행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며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삶이 진짜 달라졌네. 달라졌네.
말이 틀려졌네, 표정이 틀려졌네,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삶이 달라진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에게는 충격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하루만 달라진 게 아니라 매일 그렇다면, 매일 잔소리하던 아내가 매일 반찬이 달라지네.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삶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삶이 달라지면요, 그래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요, 그러면 불신자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인정할 정도로 삶이 달라지면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불신자가 전도되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 그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지요. 말로 충격받는 게 아니라요, 그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충격과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모든 가족이 구원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였던 모니카, 그가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함으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회심한 다음에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신자였던 아버지를 마치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니카가 불신자 남편을 구박한 게 아니고 불신자 남편을 주님 모시듯 섬긴 것이죠. 그러면 그 남편이 예수님처럼 그 아내 모니카에게 잘 해주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아내를 주님 섬기듯이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이 모니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 섬긴 것입니다. 그 광경을, 주님 섬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아들이 본 것입니다. 비록 그는 방탕한 아들이었지만, 주색 잡기에 빠진 자였지만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누구를 쓰셨어요? 그 어머니를 쓰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는 누구를 볼까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불신 가족을 그 삶으로 전도하다 보면요, 왜 그것이 축복이냐면 내가
전도하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전도를 통하여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인 것 같아도요, 아유, 우리 가족은 다 주일 성수하는데?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도 또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족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라니까 끌려 나오고 엄마가 가라니까 끌려 나오고, 가정이 편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니까 그냥 아내 손에 끌려서 억지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비밀이 어떻게 그들을,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가능해집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으로 내 가족이 보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의 그 첫 기도 제목을, 혹여 내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 가족이 구원돼요. 온 가족이 정말 진정으로 주일 성수하는 우리 교회, 온 가족이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그런 교회, 온 가족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진정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먼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의 거듭남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결단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어져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